네, 오늘은 민수기 4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레위지파의 직무와 계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뜻이 인구조사입니다. 계수, 사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오늘은 레위지파가 성전 안에서 또 성막에서 회막에서 심부름해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한 직무에 대한 명령과 또 그들의 연수, 그 직무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연령대에 대해서 또 그들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 직무에 심부름하는 자들의 계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임명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고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성도로 복음 전파와 또 교회의 직무와 사명을 또 주신 직분 속에서 바르게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오늘 예배도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부터 그 33절까지 보면은 레위지파 이 레위 자손 중에 세 족속의 자손들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위지파의 직무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직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모세는 영적 지도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럼 이 레위지파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행할 때 그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건과 기구와 이런 것들을 옮기거나 나르는 일에 심부름을 합니다. 사람이 직접 나르는 족속도 있고 그 다음에 기구를 사용해서 말이나 수레에 담아서 옮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의 직무, 중직자의 직무, 또 부교육자들의 직무,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과 평신도 제자들의 직무, 또 새가족도 직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모든 신앙생활을 배우는 그 직무, 또 주일학교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누가복음 5장 25절 말씀 그대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직무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르게 또 깨끗하게 그리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특히 목회자는 말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목사나 부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분별하고 강단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레위지파들은 중직자들이나 그런 교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자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복음이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성막,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레위지파를 따로 선별해서 그들에게 맡기셔서 관리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직무를 맡은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특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직무입니다. 주중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불신앙을 하지 않고 맡은 바 주일학교나 교구나 지역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바르게 강단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기구를
그거를 잘 돌보고 그 직무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거룩한 직무와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깨끗하게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고핫 자손에 대해서 직무가 나옵니다. 고핫 자손의 직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꼭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모세와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레위 자손 중,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도 종족과 그들의 레위 종족이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가문에 따라서 이들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집계할지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 역사 한마디로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군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의식주나 먹고 사는 거 일평생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군대 가면은 군인들의 먹고 의식주 모든 거 심지어 월급까지 줘요. 요새는 병장 월급 얼마인 줄 압니까?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요새는 군대 가면은 1년 반 만에, 요새 1년 반 단입니까? 1년 6개월 만에 2천만 원씩 모아서 제대하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요새는 군대 빨리 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전부 다 군대를 안 가니까, 그렇게 이제, 이 희소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24시간을,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은 바로 전방으로 가야 되는 게 군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잘하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 국가의 바른 처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도 그 역사에 참여시켜라, 집결시켜라, 바로 군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지시는 병력으로 회막을 책임지는 회막의 성전 기구들을 책임지는 그런 병력으로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회막의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영적 군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인들을 전부 다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100%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인의 직무는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직무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직무를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지나면 세례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직분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교우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까지 가서 중요한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로 구원받은 자로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올바른 크리스타인으로 바르게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직분, 나를 교회로 부르신 직분, 또 주신 직무 속에서 이런 직분들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항상 영적인 일에, 영적인 이 뭡니까? 예배와 영혼 구원 사역과 또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거는 나쁜 뜻에 욕심, 그게 교회를 많이 키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부흥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 항상 이 영적인 일 여기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생겼을 때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자꾸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한 올바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들이 맞다면 특히 영적인 일, 예배와 구원사역과 양육과 부흥에 결코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직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구한 자손이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자, 지난번에 군대 갈 때는 몇 살부터였어요? 20살부터였어요. 자, 교회 안에 폐막의 일을, 교회의 직무를, 그 역사를 참가할 사람들의 나이는 30세 이상이고 50세까지 어른을 뽑는 거죠. 어른을. 군대 가는 거는 20살 정도 가서 가장 힘이 좋을 때, 그 다음에 가장 실력이 뛰어날 때. 근데 이 30대부터 50대까지는 30세 이전의 나이는 아직 청년인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직무를 하기에는 조금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못한,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살 때였습니까? 30살 때였어요. 저도 30살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30살에. 그리고 우리가 30세 이상이 딱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처녀, 노총각들이 많은데, 저도 27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거의 29살에 이미 자녀가 2명이었어요. 거의 연년생으로 낳기 때문에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30살 정도 넘으면은 해안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이제 40, 50대 정도 되면은 50세 정도 되면은 굉장히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50년 정도 우리가 반백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는 30살 때도 전도운동 잘했고 40살 때도 잘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50대에 신학교를 마무리하고 50대 중반에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개척을 딱 하니까요, 아유, 이 나이 많은 게 너무 좋더라니까요. 까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진짜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래도 목회자의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니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도 목사니까 존경하고, 그리고 이게 품위가 있고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상담하기도 너무 좋아요. 50세가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사역을 할 때 너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빨리 목사 안수나 그런 뭡니까? 이 신학대학원을 빨리 나와서 그 인직을 받는 것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세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직무를 맡기는데 30세 이상을 딱 선택을 한 겁니다. 모세는 몇 살이었죠? 모세는 40세 때부터 정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50세까지냐? 50세 이상이 되면은 갱년기도 오고 기력이 다해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옵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좋고
지혜롭고 세상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특히 30살에서 5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요. 청년 때는 막 저도 청년 때는 20대에 직장을 몇 군데나 옮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보는데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육간에 영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으로, 육적으로 성숙된,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들이 그 직무를, 특히 이 성전의 일이기 때문에 직무를 잘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은 30대에는 어떤 직분이 많습니까? 집사가 많죠. 보통 또 40대 되면은 권사가 많습니다. 50대에 또 장로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30살 이전에는 거의 다 청년이죠. 청년. 자, 이렇게 하나님이 30세 이상에서 50세 정도다. 그럼 나는 50세가 훨씬 넘었고, 이제 나는 60세가 좀 넘었다. 저도 사실은 올해 60인데 그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59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60세 이상은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노년으로, 영적인 노년기에 들어가서 전체를 관리하고 정말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영적인 힘으로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래서 고압 자손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거기에 참가할 자들을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면서 4절에 고압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야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것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트리에 두고 금계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트리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에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진설병, 이 예수님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덮개를 씌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 안에 예배와 성전 안의 모든 임무와 직무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의 모든 제사의 직무의 그 기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덮고 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어두워요. 그래서 등잔대 불을 켜서 등잔대를 켜서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볼 수 있도록 불을 밝혀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누가 불을 밝힙니까?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밝히는
제사장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이 시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전 세계 현장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각종 정신병과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불을 밝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복음 전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 이게 제일 소중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교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4절에 바람같은 물같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모인 전체 집에 교회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임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으시고 싸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 세계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게 예배입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장 9절에서 47절에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이 15나라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자 3천 신도 세례 신도입니다. 3천 세례 신도가 세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41절에서 47절에 응답받는 그런 교회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이 제사장들이 쓰고 난 이런 것들을 다 싸는 거예요.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라. 자, 이 회막의 고핫 자손의 직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직접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자, 싸준 것을 매는데 거기에 있는 성물들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료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자, 제사장들은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아시죠? 그 레위 지파가 이 제사를 집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론의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핫 자손에게도 그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약간 이렇게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틀리게 하면 되겠지. 그 나중에 여기 보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2단과 사이비가 있어요. 자, 2단은 무슨 문제입니까? 2단은 교리가 잘못됐어요. 교리가. 그래서 교리를 틀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2단입니다. 자, 그냥 두 개 말면 돼요. 사이비는 뭐냐? 틀린 교리도 문제지만 반드시 이들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항상 성폭력과 살인과 그 다음에 헌금 횡령과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집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교단이 계속 교리 때문에 천사 동원설
그 다음에 뭐 사단 결박서 이런 교리가 그런 성경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베레아 교리를 따르고 뭐 이렇게 해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사이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집단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들이 변질시키고 바꾸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가감하거나 했을 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예배를 드리는 이유, 저도 이렇게 항상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잖아, 그죠? 말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석이나 신학서적을 찾아볼 때도 너무 이렇게 이 말씀하고 다르게 표현되거나 기록된 것들은 저는 참조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안에서 예표된 것들을 인도받으려고 공부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하게 할지니라. 이 고아 자손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4장 몇 절입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들이 할 일을 맬 것을 지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고아 자손이 이 성소에 이 성물들을 치고 옮기는데 손을 대거나 마음대로 해서 그 직분에서 저주받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한 사람마다 하나하나 똑바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바르게 양육하시고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직분대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꾸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변질시키고 바꾸고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있잖아요. 불량식품이 아니죠. 저주받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 교리를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한 음식이나 그죠? 썩은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콜레라를 걸리든지 아니면은 식중독이나 이런 걸리잖아요. 어떻게 막 설사하고 막 토하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링겔을 맞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요, 잘못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 너무 많이 듣고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성도들이 다른 길을 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사하고 막 병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목회자의 메시지 때문에 영육간에 병들어서 병든 결과가 뭔지 아세요? 병든 결과가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불신앙하고요. 교회 강단 대적하고요. 목사 욕하고요. 막 희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학생들과 목회자 앞으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 잘 하셔야 돼요. 또 우리 며칠 있으면은 명절이잖아요. 명절날 가정의 목회자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목회자입니다. 가정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반드시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명절에는 시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가 말씀을 주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 명절에 설날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설날 아침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메시지는 뭐 해야 되냐? 오늘 주일 강단 1부, 2부 메시지 다 조합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 주보 그대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날, 설날에 대한민국이 우상숭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불을 밝히는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명절날 싹 다 예배 드리세요. 나는 가족들이 없다. 그럼 혼자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손자들이나 친척들이 왔을 때 같이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그 동서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랬을 때 그 집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랬거든요. 초등학교였나? 근데 어느 날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찾아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식사 사주면서 그거는 친정 엄마가 불교 신자예요. 이 옥으로 된 부처상을 달고 다니던 우리 올케였거든요. 올케가 아니고 저 동서였거든요. 그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보살집에서 제가 식사 탁 대접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탁 그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더라니까요. 그 집 애들도,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집 애들하고 계속 문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카톡 이런 게 없으니까 문자를 했어요. 했는데 그 집에 둘째 아들이 기호라는 애인데, 그 동네에 주일학교 예배를, 내보고 큰엄마 다니고 있다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는 불교기 때문에 절대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속에,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불을 밝히는 명절 예배를 올해 2025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지만이 이 고아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 선교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틀린 메시지 계속 들으면 진짜 이단 사이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올인하시고, 진짜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 확인하시고 다 찾아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 틀리고 다른 메시지 준 게 있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 그래서 저도 다른 거 찾아보는 것보다 성경 그대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단 심부름하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대로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주중 예배 속에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틀린, 비진리는 반드시 저주받아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시고, 이 이단 사이비가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목사의 지도와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의 지도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일반 교회는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교회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심부름합니다. 그런데 꼭 이단 사이비는 뭡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만의 메시지를,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흰말을 탄 자라, 이긴 자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긴 자라는 그 메시지를 이단에서 쓰니까, 사이비에서 쓰니까 기독교인들은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 신천지에서 이긴 자다, 100마를 타고 온다 이래가 그 이만희 씨 뭐한테 보면 흰 옷 입고 막 말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다른 교리, 다른 주장, 다른 색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악령이에요. 악령.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자 손이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거, 들어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강단에서 그런 말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하고 메시지 안 맞네.
그러면서 막 메시지 대적하고 목사 대적하고 혼자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실패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입니다.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존족에 따라 계수하되 똑같습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예.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회막에서 복무하고 그러면서 24절에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라니라.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그 휘장 알죠? 휘장.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확 찢어졌잖아요. 그거를 매라는 거예요. 뜰의 휘장과 뜰에 세워져 있는 휘장, 그 다음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고앗 자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쌓는 그 기물을 맨 거예요. 그죠? 자, 이들도 하나님의 회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레위 자손들이 피제사의 이 제사장의 직분 가지지 않은 자들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무를 받아서 교회에서 무슨 일, 어떤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 없이 심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가르치겠죠. 아까 전에 고앗 자손들을 가르친 것처럼 철저히 책임을 지는 또 지도자의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입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똑같습니다. 30대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해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그 맬 것들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멸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 이제 주변의 것들을 하는 거죠. 큰 덩어리들을. 자, 이런 것들은 기둥 이런 건 사람들이 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레나 이런 것들에 실습니다.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그 줄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말하며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들이 그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들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뭡니까?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다 똑같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직무, 무라리 자손의 이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레위 자손을 계수해라.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했는 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대에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그래서 레위 사람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34절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그래서 고핫의 레위 지파의 고핫의 자손들의 이렇게 뭡니까 회막에서 심부름하는 자가 계수된 자가 2750명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40절에 보면 2630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며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 8,580명입니다. 예, 원래 이 사람들의 인구가 22,000명이에요. 22,000명. 22,000명 중에 예,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예, 계수된 자들이 이 레위인의 사명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뽑힌 자들이에요. 30세에서 50세까지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뽑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목회자 할 수 없잖아요. 다 장로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 직무대로. 그래서 직무대로 뽑혀서 계수된 자들의 총 합계가 8,580명이고 전체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22,000명 중에서 이 사람들이 뽑힌 겁니다. 그렇게 계수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예, 그들의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항상 이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계수되어졌다는 것.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 민수기 4장 49절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들을 계수해서 회막 안의 모든 직무를 예, 기물들을 성물들을 관리하라고 그걸 지고 나르라고 했는데 고압 자손은 작은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몸에 지고 갑니다. 나머지 게르손하고 무라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수레나 이렇게 실으면서 지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무라리 같은 경우 기둥 이런 거 뽑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동할 때 그렇게 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결론이 뭐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또 34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압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또 아까 전에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대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심부름하는데 가장 겸손하게 시킨 대로 지시한 대로 예,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뭡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이런 하나님의 일,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함께 심부름하는 레위 지파의 최고의 직무가 뭐냐? 또 그 일에 심부름을 시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와 이런 제사장들의 최고의 직무가 뭐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신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불신앙해도 모세는 뭐였습니까? 항상 믿음 고백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눈이 밝고 건강한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200살까지도 100살 넘게 사는 거는 예사인데 120살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세에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천국 가자 했을 때 모세가 1도 반항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부르겠다 이랬을 때 감사하다 하면서 갈 사람들 실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순종과 아론의 이 순종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게 왜냐하면 30세에서 50세까지 종족 따라 가문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는데 누구에게 다 군복이가 됩니까?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들과 이 레위 지파의 고핫과 무라리아 또 누굽니까? 게르손 이 자손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고요. 교육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태어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모든 후손들과 후대들과 그 다음에 20대 이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20대 군대 갔던 그런 군대에 들어간 모든 그런 인구들과 오늘 30세 50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들의 겸손과 순종함이 본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구석구석마다 중간중간마다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물 하나하나마다 해달에 그걸로 덮고 청색실로 하고 푸른색으로 덮고 이런 말을 했을 때요 하나하나 다 순종했어. 오늘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불신앙하지 마라 하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염려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남의 말 하지 마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혼낼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연단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왜 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연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세상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연단이 계속해서 갈 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자꾸 고통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바울은 고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는지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없어봐야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닥쳐봐야 인간관계에 문제 와봐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겸손하게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했다는 것. 그래서 방금 읽었던 4장 34절에도 그 뜻대로 다 한 거예요. 오늘 4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에 있는 그 숫자들까지도 하나님은 2750명이다. 그 다음에 2630명이다. 그 다음에 3200명이다. 다 합쳐서 8580명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수된 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세가 직접 세알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다 세알인 거예요. 모세에게 정확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모세의 순종과 이 준행과 겸손을 그들이 다 보고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앞으로 들어올 새가족들과 후대들이 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겸손하게 준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그 다음에 직분자답게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답게 정말 크리스찬답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도 사장이 시키는 거 계속 덤벼들고 그 다음에 계속 딴지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립니다. 싫어합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전도사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 다니는 직장에 국장인지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위에 본부장한테 무슨 말을 하면 이런 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는 틀렸습니다. 요번에 잘렸대요. 국장인데 탁 잘린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악한 지도자, 악한 사장이 있을지라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유 없이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건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정말 근데 딱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 전에서 열매가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가짜않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쓰시지 않는 하나님이 맨날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를 디스한다, 나를 괴롭힌다. 그럼 무시하시면 돼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저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사람들 처음에는 막 제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나중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열매를 보라고. 열매를 보니까요. 그 사람 맨날 하던 일이 그거예요. 남의 말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 하면 오만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오만 말 다 하고 뭐 목사든 뭐든 다. 그 시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다 무시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시간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증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는 사람들도 보면요. 다 겸손해요. 또 그들은요. 정말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 있죠. 아이폰 만들었는. 그죠? 스티븐 잡스가 자기가 회사 만들어 놔놓고 예,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 스티븐 잡스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거기 직원들한테 스티븐 잡스가 자기 능력 좀 있다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실제 거기서 연구회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자기하고 친한 친구 4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회사에서 스티븐 잡스가 회장이에요. 쫓겨났잖아요. 스티븐 잡스 그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비빌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 회사가 그래도 스티븐 잡스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부르니까 그때 이제 냉큼 왔잖아요. 근데 왔을 때는 이미 뭡니까? 폐암이 걸려서 온 거예요. 죽었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여러분 내가 세운 회사라도 교만하고 악랄하고 남의 말 맨날 하고 내 생각하고 내 주장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찾아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 옛날에 학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방문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찾고 아이들이 찾고 이래야지 학원에 오면 한 달 하면 막 끊고 도망가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그냥 그 만지면은 저주받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 순종, 준행 속에 교회답게 직분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우리 부교육자들도 좀 부교육자들 좀 답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배 시작 5분 전에 트집자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하고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 뭐하라 했습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예요. 신학생들은 신학교 딱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면 새내기예요? 새내기 아니에요? 새내기 아니에요. 신학생이에요. 일단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3월달에 입학해 갔는데도 교회에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요. 전도사님 하면서 이거는 뭐 신학교 가보세요. 다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불신자 어린아이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답게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정말 복음, 예배로 승리하시고 예배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내 말대로 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우리 자신도 남편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인격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부부싸움 하는 줄 압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면은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참으면 돼. 이상한 그래서 제가 우울증 정신병원에 있었잖아요. 맨날 죽고 싶고 힘들고. 아무도 내보고 참으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내만 참으면 지구가 평화롭다는 그런 교육을 우리 어렸을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속 받았어요.
그래 계속 참다가 불의한 일 그건 뭡니까? 그거 계속 하다가 저도 얼마나 이상한 부모 밑에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인전 읽고 독서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옛날에 전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불러가지고 3초 만에 안 오면 바로 기샤대기를 날렸어요. 그럼 제가 뺨 탁 맞잖아요. 울잖아요. 울면 더 맞았어요. 안 울고 웃고 있어야 돼요. 사이코패스잖아요. 근데 아빠가 때렸는데 바로 얼굴 돌려서 웃으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네네 하면서 예쁘게 대답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부모예요. 정신병자 부모.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로봇이 아닌데 내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제가 위인전을 막 읽으면서요 위인들은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실패해도 어려워도 끝까지 도전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도전하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예전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위인전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성경 읽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위인전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부모로부터 잘못 배웠던 그런 악한 행실들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두 다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씹고 나쁘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불신자들은 안 그러는데 막 교회 목사와 중직자들이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막 우리 박 장로님 확인했잖아요. 그죠? 막 모함하고 그런 거를 제가 들었을 때 있잖아요. 막 가서 따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가만히 참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도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막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제가 막 공황장애 오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 하시면은요, 다 상대방 정신병 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각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자기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희망이. 걔도요, 산책 안 가고 이러면 삐져가지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머리 돌리고 제가 불러도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간식 주면서 산책 가면 그때 막 기분 풀어져가 얼굴 표정, 짐승들도 자기 감정과 근데 막 삐져가 있는데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주인은 나쁜 주인이죠. 자가 산책 못 가서 그렇구나. 그래야지 강아지들도요, 좋은 성품으로 크는 거예요. 개들도 보면요, 꼭 주인 성품 닮아가 사납고 못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왜? 개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레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뽑혀서 계수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모든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예배 속에 승리해서 전 세계 현장에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신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네 눈에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잘못했는 거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방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더 악한지 깨달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은 자살도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최소한 1년 이상 1년에 최소로 6개월 이상 같이 있어보고 말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저는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 사람 소개시켜달라 할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잘 몰라요. 우리가 매일 만나도 진짜 그 사람들과 1년에서 3년 이상 안 사귀어보고 깊은 소통 안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3년 이상 사귀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안 하는데 불신자들도 막걸리 한 잔 먹고 다 풀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이 옹졸하 그 다음에는 남의 탓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와서 직장 생활할 때 맨날 삐지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맨날 첫날 삐져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접은 미친 여자도 시킨다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영적으로 양육되어져서 부흥되어지는 이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교만했던 거 진짜 직무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했던 거 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성도의 당연한 직무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점검받으시고 올해 2025년도에는 주신 직분과 직무에 바르게 심부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끝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도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 자손의 직무와 또 하나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명절 주간인데 모든 우상 숭배가 모든 귀신의 역사가 흑암의 조직들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두운 곳에 복음의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설 명절 캠프로 설 명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